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이루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처럼 여러분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임한 다음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그렇게 시적으로 고백드리는 주기도문 완성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 마지막에 하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려면 반드시 주님의 왕의 나라, 하나님의 강력한 전능하신 권세, 주님의 영화로운 존귀한 영광의 빛이 임한 사람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그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 다 이루어져서 땅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끝에 그게 다시 찬송으로 올려지는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계속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땅에 여러분 집안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집안 다 복을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5, 16절입니다. 그리스어로 바실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고 바실레이아 이러면은 나라인데 왕의 나라라고 돼 있죠. 바실레이아 이러면은 나라가 아니에요. 네이션이 아니에요. 킹덤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할 때 그것은 나라가 아니고 원어에는 왕국이에요. 근데 이제 이 왕국이라는 원래 원어를 왜 안 쓰냐면 여호와 증인 왕국 괴관 뭐 이래가지고 이단들이 왕국을 써요. 그래서 거부 반응 일으켜가지고 이제 왕국을 안 쓰는데 원어에는 왕국으로 돼 있고 나라라고 안 돼 있고 민족과 민족이 충돌하고 나라가 나라와 충돌할 때도 역시 말세에 킹덤끼리 충돌한다. 그래서 나라가 아니에요. 왕국과 왕국이. 그러면 말세의 전 세계는 절대 권력자의 국가와 절대 권력자의 국가끼리 충돌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가 힘을 써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세가 돼도 국가 권력은 왕이라는 호칭만 없어졌을 뿐이지 왕 이상의 절대 권력자가 나옵니다. 모택동 보세요. 근로자복 입었어요. 그런데 절대 권력자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휘둘렀어요. 왕권 타파를 외쳤던 김일성이가 임금보다 더 강력하게 권세를 휘두릅니다. 이 실제 어떤 세상 임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래서 모세율법에 땅이 있는 동안 이 모세율법의 원리는 폐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권력자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권력의 원리는 어떻게? 파워시프트라는 엘빈 토플러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쓴 책이 파워시프트, 권력 이동이라는 책이 있는데 엘빈 토플러 권력 이동을 보면 권력 이동이 그 읽는 독자한테 오질 않아요. 권력 이동의 여호와의 언약책은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대로 하면 그 집안의 권세 권력이 이전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의 권력 이동 파워시프트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책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파워시프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율법의 계명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져도 하늘과 땅은 다 무너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는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원리는 역사를 그대로 하나님은 진행시키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 사람을 후린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유괴범이에요. 어린이를 이렇게 납치하는 걸 후린다라고 그래요. 모세율법에 사람 후리면 죽이라고 돼 있어요. 사형시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법에. 자 보세요. 제가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하던 시절에
어떤 어린이가 유괴됐는데 죽었어. 그런데 그 범인이 딱 잡히기 전에 그런 범인은 잡아서 죽여야 돼. 막 이런 소리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했어요. 70년대인데 아직도 기억나. 예. 근데 실제 잡혔는데 실제 국가에서 사형을 시켜버려서 그때 사람들이 아무 불평을 안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이상한 짓 하잖아요. 나는 신문을 안 봐요. 신문은 배달되는데 생선 구울 때만 써요. 그래가지고 덮개로 기름 띄지 말라고. 신문을 안 보는데 일면만 이렇게 살고. 뭐 울산에서 무슨 여중생인가 여고 청소년보 사건이 일어났대. 모세 율법에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죄를 스톱을 스스로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론 교육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살인 사건 뭐 어느 경기도에 뭐가 연쇄살인 사건 그랬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도시가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땅이나 집을 그 도시에 사러 가질 않아. 왜 그래요? 땅이 더러워져서 그래요. 실제 모세 율법 그대로 땅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피 흘려지거나 음란이 많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거기 애기들 키우려고 이사 가지를 않아요. 평화로운 데에 양떼를 키우려고 엄마 양 아빠 양이 이렇게 평화로운 데 있지 누가 잡혀먹는 데가. 그러니까 위험한 피 흘리거나 음란하거나 악한 데는 땅이 저주받는 게 진짜 맞다니까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그대로 치리하면서 권력을 집행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집안에 아브라함 때 왕권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 집에 왕이 되는 그 모든 복이 네 허리에서 왕이 나리라. 후손 중에 왕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백성들 세우시는 거죠. 파워시프트 읽는 게 아니고 그 신명기를 읽으시고 그리고 왕권을 유지시키고 집안의 권위를 유지시키는 법이 또 있어요. 신명기는 광야 40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권력을 세팅하는지의 책이고 권력이 없는 단계에서 권력을 세팅하는 프로세스를 지은 책이 신명기고요. 권위가 있을 때 그 권위를 계속 유지하는 법에 책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인데 왕자들인 아들라 이러면서 아들한테만 계속 얘기를 하죠. 그건 뭐냐면 실제 집안의 권위가 완전히 세워진 권위가 여러분 집에 40년 50년 희년을 맞이해서 딱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걸 유지법이 기록된 거예요. 권세와 존귀가 떠나지 않는 그 권세와 영광이 유지되는 법이 잠언서예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아들아 이러면서 권세자가 있으면은 그게 임금 제도가 사라진 국가 제도라도 그대로 권세가 있는 권세가 계속 점점 쌓이고 있는 집안하고 권세가 사라지는 집안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악과 음란을 멀리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이 5장부터 7장까지는 음란한 이성관계를 조심해라 이래요. 그리고는 솔로몬은 정식적으로 결혼을 수백 번 이상 해요. 첩가진 1000명. 이것은 정식 제도를 통해서 공식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제도인데 창세기법은 결혼이 혼인 서류 작성에 있질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입각한 결혼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고 나서 동사무소를 똑똑 두드린 다음에 저 혹시 혼인신고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무도 안 계시네. 숲속에. 예, 숲속이었죠. 뭐 이렇게 산과 들이 있었고 인간은 2명밖에 없었어요. 후손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둘이 한 몸 되라 이래가지고 자기 실제 같이 사는 이성관계는 한 명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창세기에 자연법에 근거한 결혼법은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이게 혼인신고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거예요. 첫사랑은 영원한 사랑, 첫사랑은 유일한 사랑. 굉장히 숭고한 거예요. 이런 게 많이 없어요 요즘 시대에. 그래서 영화 제작하면 그런 게 히트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사랑 해보고 싶어서. 왜 그러냐? 창세기 1장에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가 나오면 애틋하게 나오죠. 어떻게 스토리가 저렇게 될까? 애틋하게. 겨울 소나타인가? 겨울 연가인가? 아니, 난 몰라요. 내가 어디 평창인가 용평인가 이렇게 가는데 겨울 연가 촬영 장소래요. 그래서 나는 도무지 그걸 본 적이 없는데 제 여동생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스토리를 막 얘기해 주는 거야. 부모님 모시고 거기 강원도 살짝 지나갔는데 근데 바로 이 스키장이 그 겨울 연가에 나오는 스키장인데 단둘이 있는데 눈이 펑펑 내려서 두 명이 산속에 갇혀버렸대. 그러니까 사람이 뿅 가고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뿅 갔대요. 그러니까 마치 폭설이 내려서 단둘이만 산속에 거하고 싶은 그런 게 인간 속에 있나 봐. 근데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 이거요. 딱 태어났는데 결혼하려고 보니까 천지만물의 자연 속에 단둘이 있네. 겨울연가가 별것 아니에요. 창세기를 읽으면 바로 겨울연가가 나오고 봄연가, 여름연가, 가을연가, 단둘이연가 딱 다 나오지. 창세기 1장부터 딱 된 건데 창세기 1장에 감동을 안 보고 이상하게 배용준이한테 감동받으려고 그런 걸 본다 이거예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게 원래 이 러브 스토리로 딱 될 땐 사람이 뿅 하고 가버려요. 그런데 그것은 원래 결혼을 그렇게 이 세상 가장 애틋하고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로 인간을 가정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건 수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지루하고 연애는 행복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아름다운 연애 스토리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게 만든 게 결혼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솔로몬이 잠언서에 이 창세기 결혼제도를 까먹고 결혼을 공식적인 제도적 결혼으로 생각해서 실제 창녀촌 이런 데는 안 가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술집 여자 근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술집 여자 근처 가지 않았어. 5장, 6장, 7장처럼. 근데 국가 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1000명하고 동침을 해요. 그럼 분명히 결혼이긴 결혼이지. 예? 그런데 창세기 법하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창세기 법은 첫사랑이요 유일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 전의 결혼. 타락 이후의 결혼은 삐까덕해요. 근데 타락 이전의 결혼은 여러분 아셔야 돼. 천국 가시면요 하나님께 시청각 신청을 하죠. 영원 신청. 뭐 보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최초의 인간이 연애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창세기 실화를 보여달라고 그러죠. 천국 가서. 그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대화를 하고 대화를 했는지. 예? 그거를 한번 보여달라고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타락 전에 어떻게 아름답게 우리 선조가 그렇게 살았는지. 다시는 겨울연가 안 볼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이 미국, 유럽에서
조각상을 할 때 인체의 곡선보다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신체의 아름다움보다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이 풍경이 안 나오니까 인간 그걸 보는데 그걸 쪼아서 막 조각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죄가 없을 때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제도적으로 솔로몬이 법제화를 만들어 가지고 결혼 제도를 한 거랑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법은 완전히 차원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사고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건데 이 수준 떨어진 사고 방지법을 창조법이랑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해서 결혼 공포를 수백 명하고 솔로몬이 하니까 솔로몬은 그 남편의 의무를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결혼 사기범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한테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법제화시킨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는 사람들의 결혼이 안정되도록 법제화를 한 건데 여기에는 다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부인이 많아버리면 음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음란한 여자들하고 관계와 비슷하게 솔로몬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고가 났을 때, 죄를 졌을 때 사고를 뒤처리하는 율법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다 이게요. 태초부터 있었던 어떤 법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순결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완전한데 예수님이 내 계명을 지켜라 하는데 예수님 계명이 원수 사랑이 있어요. 그럼 안 맞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 그건 마귀가 100% 보냈다고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원수 관계를 어그러뜨리게 하는 짓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수를 창조한 존재가 아니에요. 원수 창조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원수를 대하는 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원수는 마귀가 창조했다.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완전히 극단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원수고 뭐고 간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단지 마귀는 원수를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단지 원수와 원수지간을 더 악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인 자체가 없어요. 소유권은 하나님이거든. 원수와 원수지간의 그 사람 존재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에 뭘 해도 잡상인 저리가 이러면 잡상인 꺼지듯이 애들이 있는데 애들한테 불량식품을 갖고 와서 야 이거 길거리표 사탕인데 먹어라 이러니까 아이를 보호하는 실제 친권자가 부모가 저리 가시오 우리 애들 사탕 안 먹어 이렇게 하면 잡상인이 못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품에 딱 있으면은 마귀가 이렇게 찝쩍거려도 저리 가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면은 마귀가 저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권 자체가 마귀한테 없어요. 소유권 자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떤 원수 마귀 귀신의 우두머리 마귀도 사람의 머리털 하나 소유권이 없어요.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관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유권자 실제 실권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실권자의 말을 듣는데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면은 원수를 잘 대우하는 그러한 계명을 지키면 16절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17절에 15절과 16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예, 성령님을 얘기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16절 앞에
그리고를 이렇게 되는데 KAI를 넣으세요. 카인데 이게 알파벳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 스페링은 이렇게 돼요. 그리스 스페링은 A가 이렇게 되고 알파로 돼요. 근데 이제 로마 자는 이런 식으로 되죠. KAI. 이거는 뭐냐면 이거 AND예요. AND. 근데 AND보단 약간 더 많이 쓰는 거라 그리고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연접을 시킬 때 쓰는 단어가 카이. 카이 계속 카이가 나와요. 헬라어 신약 성경 원어 성경 보면.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면 15절과 16절 사이에 카이가 생략이 돼 있어요. 지금 번역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15절처럼 지키면 그러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 계약 조건 비슷하게 얘기하신 구절이에요. 15절과 16절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15절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나는 니네한테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이렇게 반응 조건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저는 왜 너희는 알아요? 15절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성령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이웃 친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친한 사람이 이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벙찌게 해버려요. 뭐냐면 모르는 사람인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낯선 사람을 막닥뜨렸는데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길바닥에 뻗어 있어. 누구신지 이름도 모르는데 그냥 이웃이에요. 이웃이란 그러니까 뭐냐? 관계가 가까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닥친 인간은 알지 못해도 다 잘할 줄 아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웃 사랑해라 이랬어요. 보통 이웃이면 이웃 저 사람 나하고 친해. 저는 이웃이야. 저 사람 옆집에 살지만 이웃 아니야. 왼수요. 나하고 관계가 멀어. 그런데 이 관계의 거리를 이 율법사가 부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관계의 거리가 아니라 이름 석자 모르고 인종과 피부색이 달라도 바로 앞에 뻗어 있으면 공간적으로 자기 앞에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 챙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 인생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우리는 누구든지 잘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거 난감하게 예수님 한번 설교하셔가지고 우리 인생 꼬이게 만드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닥치는 사람, 사마리아인 모르는 피 섞인 다른 민족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하고 피가 섞였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죠. 우리가 왜 친절하게 해줘야 돼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다 이거예요. 피가 섞여도 타민족이라도 잘해주거라. 주한 외국인 근로자들 잘해주거라. 이 뜻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예수님 말씀이 주한 외국인 근로자 잘해주거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문화 세대 식구들 잘해주거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하고 필리핀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 사람을 잘해주거라. 그러니까 인종차별하지 말고 그냥 잘해주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상당히 이게 육에 거스르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그랬더니 주한 외국인 근로자한테 잘해주거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생을 얻을 사람은 인종이나 외모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사람 자체를 존귀히 대해주는 성품 자체가 있어야지 회개한 거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와도 똑같이 잘해주면 속 시원한 거죠. 속 편한 거죠.
이런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지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억지로 지키면 뭐든 짐이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 아주 쉬운 게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강대국 국가원수가 특사를 보냈는데, 예? 이웃 국가에서 처음 보는 그 특사를 아주 잘해줘요. 왜 그래? 권력자가 보냈으니까. 그래서 지극히 작은 사람을 잘해주라 그러는데 전능하신 이가 보냈어요. 그럼 지극히 작은 사람을 왜 잘해줘? 전능하신 이를 사랑하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을 잘해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근데 전능하신 이를 사랑을 안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 야, 대접받으려면 전능한 존재로 와봐.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보내신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보다는 왕족이 쫄딱 유다 지파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돼서 왕족 후손이요, 망치질하고 있어, 대패질하고 있어. 그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신데 굉장히 없이 사셨어요. 없이 사셨는데 그분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어요. 근데 그분 영접하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습관이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영접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접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환영자예요. 환영하며 접대한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육적인 음식 대접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영적으로 영의 세계에서 접대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접이 환영하며 접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그대로 육체적으로 교제할 만큼 예수를 영접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영으로 접신을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 영접을 영으로 접신을 하는 걸로 가르쳐요. 그게 아니고 환영할 때 영자예요. 이렇게 생일 파티할 때 환영, 어서 오세요, 밥 드세요, 케이크 드세요. 그리고 접대, 환영 접대를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환영하며 접대하는 생일 파티처럼 이렇게 그 육적인 어떤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내 소유를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거 있으면은, 토색은 뭐냐면 도적질한 거가 아니에요. 도적질해서 팔아넘기는 영업상 도적질하는 걸 토색이라고 그래요. 배가 고파서 이렇게 빵을 훔치면 토색한 게 아니에요. 그건 도적질한 거지. 근데 되팔기 위해서 빵을 훔쳐, 이건 토색하는 거예요. 그런 건 죄가 커요. 배고파서 빵을 훔치면 2배 갚아라, 모세율법에 있지만 영리활동으로 해서 도적질하면 4배를 갚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적질을 직업으로 하기 위해서 훔치는 거랑 직업 도적질이 아니라 이게 내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는 거는 하나님이 그 처벌이 달라요. 그래서 토색을 한 게 있다면, 예를 들어 세무장 아니에요. 세무서 오야붕 아니에요. 이 세무서에는 자고로 로마 시대 때부터 뇌물이 많아요. 서민들은 뇌물을 구경 좀 하고 싶은데도 못하지만, 이게 세무서에 있는 사람은 뇌물 유혹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판사, 검사, 세무서 이런 거 약간 권력하고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뇌물이 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사님들이 점심시간에 혼자 먹는데 밥을, 뇌물이 들어올까 봐.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산대. 그 청빈하게 살라고 어느 판사님은 그런데요. 평생 점심시간 혼자 먹어봐. 그 쓸쓸해서 어떻게.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재벌들이
뇌물을 먹이려고 그러나 봐. 그분들 얘기는. 근데 세무서장은 삼성 특검할 때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판사한테는 뇌물을 조금 준대요, 재벌이. 세무서 쪽으로 할 때는 공이 하나 더 붙는데. 왜냐하면 법관들은 검소이사니까 뇌물을 조금 줘도 다 먹힌대. 세무서는 이게 뭐 몇천억 원 세금 계산을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규모가 커서 뇌물을 먹였는데 1억 갖고 뭐 안 되면 막 몇십억 막 이렇게 또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그랬다는 게 아니고. 토색했다는 건 세무서장이 토색했다는 건 계속 업을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업을 해서 계속 뇌물을 돌리는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재산 4분의 1 정도를 토색을 했다. 그러면 알거지가 돼요. 왜냐면 4배니까. 10억인데 2억 5천 정도를 토색을 했다. 그러면은 10억이 4배니까 다 날아가는 거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직업적으로 세무서에서 뇌물, 그러니까 이게 업으로 하는 게 많았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들어가실 때는 영적으로 접신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을 모시고 주무시죠, 생활하시죠, 그리고 생활을 나눠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생활적으로 접대를 한다는 뜻이에요. 독생자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 환영하며 접대를 하는 거라 삶으로서 접대를 하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생활적으로 접대를 하면서 그 이름을 믿는 거라 영접하는 건 생활적으로 예수를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접신한다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 내용하고 다르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접신한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귀신하고 접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의 영인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접신한다는 내용이 아니거든, 원래. 근데 영접하라, 영적으로 접신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일부 사람이. 원래 뜻이 아니에요. 한문을 잘 봐요. 한문 성경.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야, 나는 영으로 너한테 들어가겠다 이럽니까? 사케오한테. 그러지 않다 이거요. 그래서 지극히 우리 삶에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이 오시면 저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급으로 해주자. 이렇게 편안하게 어려운 사람을 접대할 수 있는 여유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게 원어대로 가르쳐주면 실제 누가복음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요한복음 영접한다는 걸 실제 원래 뜻대로 가르쳐주면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기독교인 중에. 그래서 90%는 가라지가 된다는 게 실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르는 사람 길바닥에 거반 강도 만나 죽은 사람을 영접하기 전에 훈련을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집안에 갓난아기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갓난아기를 막 이렇게 키워요. 그래 이거 똥 오줌 다 받아냈어. 근데 얘가 5살, 7살이 됐더니 강아지를 사달래. 강아지를 또 사줬더니 개똥은 이놈이 안 치워. 잘 보세요. 자식 키우는 게 어떤 건지. 그럼 자식 똥오줌을 다 받아내니까 요번엔 자식 좋아하는 강아지, 고양이 오줌통을 다 받아내래. 참 지극히 작은 것 중에 개, 고양이까지 이걸 다 해야 되나? 예? 그것도 마당이 있으면 편하지. 이게 아파트에서 개 오줌똥을 그걸 받아내는 게 좀 어렵냐 이거예요, 그게. 그럼 일하시는 분이나 어떤 사람도 사람 들어온 거 치워주면은 청소부가 기쁜 마음으로 돈 받아가지만
부자가 끌고 다니는 개똥을 계속 뒤치다거리면 에이 더러서 못 해먹겠네 이러면서 청소부가 사표 그만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진짜 미개한 부자들은 애완동물 그거를 시킵니다. 청소부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완전히 망할 징조가 있는 집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사람이 아주 힘들고 병약하고 그래서 그걸 청소해서 그 사람을 도와줘서 깨끗이 해주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게을러서 똥 치우기 싫어서 개똥을 네가 치워라 이러면은 그때는 사람이 이게 정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청소하시는 분이나 사회에 성경 미화원들을 대하실 때는 자기처럼 대해주지 않으면은 심리학의 기본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벌인 집안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개똥, 고양이 똥 지가 다 치우면서 재벌이 그걸 할까? 안 할 거라 이거요. 자기 같으면 하겠냐 이거요. 자기가 청소부면 하겠냐 이거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이웃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너도 서로 대우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직분을 자꾸 만들어서 직분이 피라미드 계급을 형성해. 일부 교회는. 그러면 하기 싫은 걸 밑에 사람한테 자꾸만 시켜요.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내면 장로를 세운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그러니까 1억을 낸 거예요. 근데 1억을 내서 장로가 됐는데 10억 낸 장로가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억대 재산을 전 재산을 다 바쳐도 계속 돈 더 내라고 시달림을 받아요. 그럼 자기가 그런 식으로 당하면은 좋겠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회개를 안 한 상태인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모르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데 듣질 않은 거예요. 이 기록된 내용이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읽기는 몇백 독을 해요. 왜 읽기를 몇백 독을 했는데 그런 지경이 됐냐? 믿음은 읽는 데서 오지 않고 듣는 데서 오거든요. 근데 듣질 않고 읽는단 말이에요. 왜 읽는 걸 자랑하냐? 자기는 교육받은 걸 자랑하거든. 자기는 여러 번 읽었다 이거예요. 자기는 공부 많이 했다 이거예요. 자기의 능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능력으로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이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인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요. 심지어 성경책을 딱 펴요. 이렇게. 예?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을 보고 계속 묵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뜻을 그 말씀을 전도라고 하죠. 전도. 전도의 이거 도자는 말씀도 오늘 배웠잖아요. 따오. 따오. 예. 또 딴 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예. 실력이 뽀록 나요. 요거까지예요. 제 실력은. 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하다는 것은 도를 전하시면 그걸 그대로 미련하게 받아내는 것으로 구원하시기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은 들으실 때는 읽으실 때는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읽죠. 들으시면은 여러분 생각이 없어집니다. 쭉 듣다가 끝날 시간 됐네. 핸드폰 울리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끌려가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자기 사상이 영향을 못 줘요. 들을 때는. 이거 왜 듣는 걸 기뻐하시냐면 그냥 수동 당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쭉 따발총을 쭉 듣고는 그냥 흡수하고 구원받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지. 말씀을 하나 뚝 하는데 묵상을 해. 묵상을 해서 뻥튀기를 해가지고 내가 깨달았도다.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가 그대로 미련하게 흡수하는 게 아니고 큐티를 하는데 한 절 갖고
뻥을 튀기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을 때는 단순한 건데 내 계명을 지켜라 이러면 꼴배기 싫은 안 맞는 원수 되는 사람을 잘 대해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그런데 계명을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큐티하는 사람 일부 사람이 그래요. 난 예수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개똥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전제하에선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랬는데 이걸 계속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지. 그래서 우린 지킬 수 없지.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가면서 이게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종교 지도자가 여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구원이 아니라니까. 믿기는 쉽지 방식 자체는. 근데 이거 원어적으로 그대로 하면은 어렵단 말이에요. 환영하며 접대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접대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셨는데 아주 가난하신 목사님이요. 우리 집에 오죠. 그럼 식탁이 있어요. 우리 집에. 네? 좀 싸지만은 소파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월세집 주인이 우리 쓰라고 놔둔 대형 TV가 있어. 우리가 산 게 아니에요. 네. 월세집 주인이 그걸 우리가 쓰라고 이따만한 TV, 옛날 TV 있죠? 두꺼운 TV. 자기는 얇은 테레비 보려고. 두꺼운 테레비 두고 갔어. 우리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 두꺼운 테레비 멀리서 보면 무지 비싼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려우신 어떤 목사님이 딱 오시면 죄송해. 두꺼운 테레비가 너무 커. 그 집은 두꺼운 테레비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냐면 미안해 그 목사님한테 두꺼운 테레비. 근데 그거 주인 거요. 내 거 아니요. 그래도 그거 사용하니까 미안해. 집 주인이 그 의사 선생님 집이거든요. 예, 울산에 사시는데 경기도 수지에 집이 또 있는 거예요. 빈 집이니까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근데 또 테레비도 두꺼운 테레비 있고, 예. 테이블도 있고, 테이블 위에 샹들리에 같은 걸 달아놓고 가셨어 그분이. 그럼 보석 같아. 보석이에요. 그 보석은 아닌데 빛이 나면 샹들리에요. 형광등이 아니라니까. 목사님 쓰시라고 내가 내버려 두고 가요 이러면서 갔어 울산에.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샹들리에가 걸린 식탁 밑에서 밥을 먹는데 해가지고. 그 몇십만 원짜리요? 그러면 그 가난한 지하실에 사시는 목사님 우리 집에 딱 오죠. 우리 집은 지하실이 아니에요. 1층 아파트요. 그럼 미안해. 그럼 난 뭐냐? 난 사개오고. 그 목사님은 예수님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접하는 게 어려워요. 네? 근데 영으로 접신한다. 쉬워요. 지하실 목사님한테 영으로 접신하겠습니다. 아무 부담도 없는 거예요. 영으로 사랑합시다.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의사 선생님 집안에서 월세 살면서 내가 느낀 거는 야, 그 어려우신 분 나보면은 나 사개오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접대한다는 것은 영적 접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 오늘 왜 이렇게 영적 접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난 상당히 옛날에 학자적으로 가르쳤는데 몇 년 새에 상당히 이렇게 생활적으로 변해요.
근데 생활적으로 예수님 믿는 게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학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랬어요. 그럼 삭개오가 예수님 모시는 건 아주 재벌층이 극빈자를 모시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그 어떤 예비가 돼 있는 심령에 가난함이 있다는 거죠. 삭개오가. 애통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계명 그대로 반응을 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겠다. 뭐를? 진리의 영을. 진리의 영은 뭐냐면 거룩한 걸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고 진리라는 건 있는 그대로의 영이라 이거예요. 진짜 실체만을 얘기하시는 영이다. 진리의 영은 진실의 이론의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진리, 진실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성리학이 있고요. 실학이 있어요. 성리학은 이론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 막 논리 따지는 거예요. 실학은 뭐냐? 실제 만물을 다스리는 실제로 필요한 학문을 실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의 이론 진리는 실제적으로 실한 것만 얘기하시는 영이다. 여러분 삶에 실제 필요한 진짜로 실리적으로 필요한 것만 탁탁 코치를 하시는 영이 오신다. 불필요한 모든 걸 다 떼어내. 그거 필요 없어. 그거 필요 없어. 시간 낭비 얘야 하지마. 그거 요거 해야 돼. 요렇게 딱 군더더기 다 떼고 요거 그래 요거야 요거 요렇게 코치하시는 영이 오신다. 진리의 영은. 만물이 하나님이 딱 잡고 계시는 대로 있고 나머지는 다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 만물만 심판이 없고 나머지는 다 불심판이 임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딱 붙들어 주시는 그것만을 잡도록 인도하시는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란 건.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오시는데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받지를 못한다 이랬어요. 그때 20절에 보세요. 이제 20절. 20절 이거 중요한 겁니다. 21절하고 20절 읽어주세요. 21절하고 시작. 그날에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성령이 너에게 오시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수 안에라는 뜻은 예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그날에라는 건데 예수님의 계명대로 예수님 계명대로 생활하는 것을 생활하는 상태에서 상태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를 예수 영접한 영적으로 예수님 영으로 접대합니다. 이 영적으로 접신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활적으로 환영하며 접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접대하듯이 예수님 계명대로 생활하는 상태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 서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의 에베소서 1장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이게 계속 따발총처럼 나오는 장이에요.
그때 바울 신학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없어요. 에베소서 -1장이라는 없어요.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걸 설명을 안 할까? 바울이. 신학자들은 예수 안에서라는 것을 바울이 신비스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안 했다 이래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미 완전히 정의를 14장에 내리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라는 의미 자체를 설명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순간 바울은 다른 걸 가리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부하신 계명은 요한복음을 얘기해요. 요한복음을 지켜야 되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에베소서를 기록하죠. 종놈이 예수 안에서라는 정의를 새롭게 하면 종이 아닌 거예요. 그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 자체가 일반 사람이 보면은 이해가 안 돼. 한국 사람이요. 그런데 그걸 서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서술하면 안 돼? 예수님이 생활적으로 살아가면 내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고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계명을 예수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만 예수 안에서다. 이렇게 규정을 딱 복음서에 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규정을 새롭게 설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명이요 요한복음 쭉 읽고 나서 바울이 야 근데 이거 누가 지키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그 어사는 어명을 전달하는 어사가 아니고 간신배가 된 거예요. 그건 능지처참된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은 충성된 종이라서 예수 안에서라는 것을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 서신 중에 어떤 게 유실돼 가지고 그게 규정이 없는 게 아니냐. 그 유실됐으면은 성경에 기록이 됐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기록이 안 됐으니까 바울의 사상을 우리가 추정하자 이래가지고 신학자가 막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는 이미 승천했는데 예수 입던 겉옷이나 찾아가지고 뒤집어 쓰라 한 것인가? 예수 안에서란 건. 예수 안에서란 무엇인가? 아 성령 안에서란 뜻인가? 근데 단순히 성령 안에서란 걸 넘어 계명을 지키는 상태에서 성령 안에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란 뜻은 성령을 탁 영적으로 만나서 뿅 가고 감동받은 상태를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생활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상태까지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은혜를 받는 건 많은데 성령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는 사람은 적어요. 성령 체험하는 사람 많아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생활 자체가 안정된 것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다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신학교에서 요한복음을 신학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바울 신학, 요한 신학 이렇게 사기를 쳐요. 바울 신학이다. 이러고 요한 신학이다. 요한은 예수 안에서는 예수의 계명대로 행하면 성령을 진리의 영을 보내시고 그때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해서 생활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 가르쳤다고 요한은 주장했지만 하고 요한이 주장했다고 또 가르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주 예수여 하고 이름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간다고 이걸 바울 신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신학하고 바울 신학하고 싸우게 해. 벌시어스 이거 싸운단 말이에요. 막 예수 안에서가 뭐냐. 그게 아니고요. 바울은요. 예수님 설교하신 걸 그대로 받아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에서 예수 안에서는 단순히 입술로 예수 영접하는 고백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구원파의 탄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라는 이단은 왜 이게 번성을 하냐면 구원파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속화됐기 때문에 세속화를 교리화시킨 게 구원파인 거예요. 세속화된 기독교인이 그것을 얼버무리면서 세속화시키고 그것을 기독교 교리를 아주 세속화시켰을 때 그것을 아주 강력한 교리로 무장시킨 것이 뭐예요? 구원파예요. 구원파나 기존 세속화된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단지 그것을 공식화시키냐 공식화시키지 않고 얼버무리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다. 이럴 때 세속화된 기독교회는 영적으로 접신하는 영접하는 걸로 가리키죠.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삭개오처럼 그냥 예수님 접대하는 거예요. 그럼 생활 자체가 어떻게 해요? 드러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씀을 믿을 때 시련을 겪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란 뭐냐면 이걸 믿고 나서 이걸 지켜야 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손해가 나. 손해가 돼도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이런 문자를 보내셔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가 아는 분이 돈을 많이 버는데 11조를 한 교회에 내려고 하니까 조금 부담도 되고 그래서 어려운 교회에 11조를 토막질해서 이렇게 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도 되나요? 그런데 아마 그분이 그러시는지 자기 친구를 둘러대서 그런지는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11조는 10분의 1이에요. 10억의 10분의 1은 1억이잖아요. 10만 원 버신 분의 10분의 1은 1만 원이잖아요. 똑같은 11조예요. 그러니까 둘 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억의 11조 1억은 큰 11조고 알바생 10만 원짜리 알바생들 10,000원 11조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작은 11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편하게 살아? 10억 벌고 11조 1억 하는 사람이 편하게 살죠. 그리고 3억 4억도 펑펑 써. 기도도 안 하고. 근데 10만 원짜리 알바 뛰는 학생은 2만 원 3만 원 함부로 못 씁니다. 발발발발 떨면서 안에다. 그럼 과연 이게 1만 원짜리 11조가 적은 11조가 아니라니까 사람이 볼 때. 적은 11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똑같이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걸 느끼게 해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어느 발로 걸어가는 그 장소에다 11조고 모조리 내라고 한 것은 뭐가 있는 거냐면 내가 너무 많이 벌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번다 이거. 이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람이. 왜냐면 10분의 1인데 어느 10분의 1은 편하게 내 10,000원짜리. 어느 10분의 1은 1억이요. 여러분 1억짜리 수표 있어봐. 밥 굶어요. 누가 거슬러 줘? 1억짜리 수표를 여러분 설렁탕 집에 딱 내봐. 굶는 거요. 그거 안 받아. 1억짜리 갖고 굶는 거요. 밥 한 끼 주세요. 안 줘. 밥 한 끼 좀 주세요. 안 줘. 굶고 다니는 거예요. 1억짜리 점심값 갖고.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율법에 이 경제공의 개념이 있어요. 이거 자체를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래요. 10분의 1이 아니면 20분의 1로 두 조각을 내가지고 20분의 1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두 개의 감사 헌금 봉투에 20분의 1을 넣어가지고 감사 헌금 봉투 두 개를 내면 되잖아. 근데 또 웃긴 질문을 해요.
꼭 11조 봉투 하나에 어떻게 잡아 넣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의 봉투 하나나 두 개로 나누어서 20분의 1로 감사원금으로 내거나 그건 뭔 상관이요. 11조 낸 게 그래도 이렇게 이름이 나고 막 그러니까 자기 세워져야 되고 20분의 1로 감사원금 봉투에 내면 11조 안 낸 사람으로 자기 큰 교회 다니는데 드러난다 이거요. 벌써 교회에 인정받으려고 11조를 내고 있잖아. 이거 자체가 외식인 거예요. 교회 자체도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11조를 안 내고 내건 교회 당국이 무슨 상관이요. 내는 사람 마음인 거지. 근데 꼭 서로 그런 걸 챙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서 못해 먹어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율법이 제일 편한 거예요. 발로 가서 발길이 가는 대로 그냥 자기 몸뚱아리가 가서 예배를 드려. 그럼 걷다 내라고 신명기에 돼 있어요. 등록한 교회다 내세요. 이러는데 그게 없어요. 모세율법에. 등록카드에 기록한 교회만 내라는 게 없고 자기 발걸음으로 직접 간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 예배 장소에 몸뚱이가 가서 내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냐? 돈에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부자만 묶여 있냐? 가난한 사람이 묶여 있다. 돈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돈이면 아주 반응을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에 묶여 있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들은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세워서 자기 헌금을 계속 고아원과 양로원의 재산으로 갖고 있기를 바래요. 자기가 땀 흘려서 청소부에서 낸 거거든. 그러니까 고아원 양로원이 다 퍼먹으면 안 되고 그 재산으로 그냥 갖고 있어야 뿌듯한 거야. 그게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헌금을 받을 때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들의 뱃속에 음식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연락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에는 성물이 불타 없어지듯이 다 소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금융기관에 저장돼 있는 건 여호와께서 하늘나라에서 아직 안 받으신 걸로 기록돼 있어요. 봉헌기도 했잖아요 이러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바친 거고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는 그 기준 포인트는 인간이 그 성물을 하나님 뜻대로 다 처분을 했을 때 비로소 흠양하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받으세요 할 때 받으신 게 아니고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다 처분이 되면 그때 흠양하시는 걸로 신명기 여러 번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패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패해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패해지면 왜 죽어? 예수님 착하신데. 억울하게 왜 죽어요? 죄가 없으신데. 신명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제사법이 패해지지 않기 때문에 완성하기 위해서 패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이 제물이 돼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계명도 패해지지 않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대로 믿질 않고 헌물 생활을 교회 운영자들이 안 해. 교인들 책임이 아니라 교회 책임자들 책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신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교육을 안 시켜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사람 마귀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안 가도요. 떠돌아다니는 책 보면은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 다 배울 수 있어요. 책까지도 안 가. 스마트폰 꺼내셔. 그래가지고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탁 뜨면 다 나와요. 성령론 탁 나와. 웨슬리안 신학 쫙 가면 다 나와. 루터파 신학 쫙 가면 다 나와. 핸드폰의 위력 샥 넣고 공짜죠. 못 들어 신학교가. 등록금 수백만 원 내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담배 꼬라 물고 담배 피면서 삼위일체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신학교. 그것도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거랑 담배 물고 스마트폰을 통해 예수의 신학 이론을 공부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계명을 삶에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이게 학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졸업장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교. 성령은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고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상호 작용이 맞물렸을 때 그거를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상호 간에. 우리는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 상호 교감 작용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럴 때 가로딘이 아닌 22절 유다가 또 있어. 유다가 이름이 여러 명이야. 가론 유다가 아닌데 착한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예수님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서 왜 세상에 나타나지 아니하시냐.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은 지키지 않으니까. 세상은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접신하는 영접을 가리켜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불편해도 그 사람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좀 불친절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 잘해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유익을 주는 분하고 똑같이 대우해서 분위기는 똑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예수님의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성령은 누구에게 오시냐? 생활 상식이 통하는 인간한테만 오신다. 성령은 광신자한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광신대가 있어요. 좋은 데예요. 광주신학대학원이 광신대에서 광신대에서 오셨습니다. 이러면 광신자들이 모이나 이러는데 광주신학교 그리고 또 빛을 믿는다 이래서 광신고등학교도 있고 뭐 있어요. 그런데 빛을 믿는 건 좋은데 미칠 광 믿음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한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활상의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는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님 계명 지키면 성령이 오셔서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수가 없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수가 없다. 여기서 요한복음 14장은 성령론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오신다? 예수님의 계명을 세상에서 지키고 살아가는 환영하며 접대하는 사람에게 오지 영적으로 접신하는 영접자에게 오는 게 아니다. 24절이 중요해요. 23절.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 오시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령론이에요. 이 영을 기준을 정확히 잡아서 이 생활의 영역을 통해서만 영을 구별하라고 되어 있어요.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원수를 싫어하고 싸우는 식으로 자꾸만 하고 자기 친한 사람하고만 이웃사랑이다 하는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믿질 않고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반응을 안 하면 성령이 없다는 뜻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지 않으면 성령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성령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 상식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상식이 통한다는 건 제가 말씀드려요. 가정교육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안 된 사람들이 거의 열심히 믿다가 미쳐버려요.
가정 교육이 왜 중요하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 가정에서 태어나죠. 고아원에서 태어난 애는 하나도 없어요. 고아원에서는 애를 못 낳게 해요. 고아원은 애가 태어난 다음에 버려진 애를 수용하는 아기 수용소이지, 고아들은 전부 다 부모한테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있어요. 다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애기 버리고 달아난 거예요. 대부분 고아의 부모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고아 부모예요. 거의. 못생긴 애들이 날라리 할까, 잘생긴 애들이 날라리 할까? 잘생긴 애들이 날라리해서 고아들이, 우리나라 고아들이 전 세계에서 미모가 제일 좋아요. 해외 입양본부에서 한국인 고아들이 인기가 많아. 왜 그러냐? 다른 나라 고아들은 찌그러지고 먹고 이상하게 막 이런 애들인데, 우리나라 고아들은 날라리들이 전부 낳기 때문에 얼짱몸짱 다 돼 있는 애들이 애를 낳은 거요. 미모 탁월해. 물론 못 먹어서 병나요, 애들이. 근데 구조적으로는 잘생기고 예쁜 애들이 한다 이거. 예. 이렇게 될 때 가정이 없지만 그 중고등학교 애들이 실제 애를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서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가정 예절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0세부터 12세까지는, 이 사춘기가 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정이 세팅이 돼줘야지, 그거를 교회 분위기에서 애를 키운다고 해서 가정이 백업이 되질 않아요. 백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고아를 키워도 엄마만큼 못한다고 마더 테레사가 고백을 실제적으로 했어요. 마더 테레사는 카톨릭에서 고아들을 계속 키운 할머니예요. 늙으신 수녀님. 그분이 항상 하는 거,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다 바쳐도 친엄마만큼은 사랑을 못한다. 나는 그 말이 멋지더라고. 우리는 아무리 어떤 분유를 공장에서 만들어도 이게 엄마 모유보단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분유회사 회장님은 착한 거예요. 세계적인 식약청 연구 결과, 엄마의 모유보다 더 탁월한 우유가 생산이 드디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놈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그렇잖아. 세계적인 고아원에서 애들을 막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막 했는데 드디어 친엄마보다 완전한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사기꾼들이에요. 엄마 아빠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고아원은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무슨 학교를 해도 그거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친족이 아이를 딱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보호소 이런 거 싫어. 근데 왜 그렇게 가냐? 친족한테 쿠사리 맞으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면 야단 맞으니까 미혼부 애들이 그냥 도망치는 거지. 그래도 그거 집안에 그런 사람을 완전히 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갓난애기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모세율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만 20세 된 남자 청년만, 20세 된 성인들만 인구수제라 이게요. 갓난애기 국민학교 애기 인구수 국가에서 세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다 세금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세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놈의 지도 먹고 뭐가 일어나도 가족들이 다 카바링하고 다 덮어버릴 수 있게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원래 이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거든. 갓난 애들이 만 18세가 안 되면 학생증이 주민등록증이 안 돼. 그 우리 둘째 아이 홈스쿨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했거든. 근데 얘는 찡이 없어. 찡이 없거든.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그러면 찡 뭐 주세요 그러면 얘 초등학생인데 찡이 없거든. 그러니까 얼굴이 뭐 있는 게 없어. 얼굴 이렇게 증명사진 있고 뭐 여기.
그러니까 내가 항상 뭘 갖고 다니냐? 주민등록 등본을 갖고 다녀. 주민등록 등본을 안고 다니면서 항상 정체를 좀 조사해야겠습니다. 이러면 주민등록 등본을 하고. 근데 주민등록 등본엔 또 명함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증명사진이 거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권도 애가 품증이 있거든. 거긴 또 있어요. 그래서 태권도 품증. 얘가 유단자예요. 그래도 상품이요. 예, 석사 태권도 다녀요, 근처. 졸업했어요. 요즘은 안 다녀도. 그거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다, 이게. 예? 주민등록 등본 갖고 누가 사기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공항에 갔어요. 예, 비행기 태우려고. 근데 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 가지고. 그래 딱 하니까 비행기 티켓이 나오긴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이고 얼굴이 달라도 이거 다 하겠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만 20세 밑에 이거 어린이들은 가족이 다 케어하고 완전 책임지는 거고, 국가에서는 노터치 하라는 뜻이에요. 국가 공무원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냐 이게. 엄마만큼 잘하냐 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만큼 잘하냐 이게요. 예? 교만 떠는 거예요. 그게 교만 떠는 거. 제가 선교단체 여행 갔는데 우리 또 둘째 얘기하네. 기저귀 차내가 걔밖에 없는 거예요. 강원도 시골 전도 여행을 무전 여행을 하는데 2달 동안 무전 여행을 깐난애기 들쳐업고 기저귀 매고 분유 들쳐 매고 이러고 막 여름철에 지금 하면 못하겠어. 그거를 하는데 공산주의예요. 10원짜리도 갖고 있으면 안 돼. 다 해가지고 어떤 여자 싱글 자매한테 다 회계한테 맡겨야 돼. 그리고 우리 아이 분유값 기저귀 값은 거기서 다 내야 돼. 근데 모든 사람이 기저귀를 차질 않아. 우리 막내만 기저귀를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제 아내가 눈치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애기 기저귀 분유값 그거 하는데 자꾸만 싱글 자매 처녀한테 얻어 타야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기저귀값 분유값 주면 좋은데 그쪽 그 간사가 얘기가, 우리가 아기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모처럼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했어.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서. 근데 실제 해보면 지금 열 몇 명이 우르르 다니는데 깐난에게 언제 신경 써요. 엄마밖에 그게 신경이 안 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애가 빌빌대더니 엄마도 빌빌대더니 내가 챙기다가 나도 빌빌대고서 내가 빌빌 안 돼요. 예, 힘은 많지 않아도 내가 체력이 있거든. 근데 그래 병 나더라고요. 시골에서 계속 못 먹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게 결국은 뭐예요? 깐난 애기를 국가에서 한다. 뻥이요. 선교단체, 우리는 성령 받은 단체입니다. 그거 다 뻥이요. 가족이 챙기는 가족이 엄마처럼 누가 챙겨주고 아빠처럼 누가 챙겨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만큼 누가 챙겨줘요? 동네 통장 아저씨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챙겨줘? 챙겨주지 않지. 그걸 모세 율법 자체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읽는데 못 알아먹냐? 이것은 사람이 교만해서 못 알아먹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을 한다고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서 법을 바꾸지는 않지만, 잘 보세요. 이게 문제의 근원 자체를 얘기하는 책이 율법책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의 근원 자체를 찍은 책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이 복음서는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원수를 잘해줘라 라는 것은, 성격이 안 맞는 사람한테 잘해주거라 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죄악이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친절해도 잘해주면 우리에게 죄를 지은 그 불친절한 사람을 잘해주었듯이 우리가 그런 류의 죄를 지었을 때 그게 다 용서받는다. 이것은 제발 피오니 용서하소서 이래서 용서를 받는 어거지 용서함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받을 만큼 용서를 했사오니 아버지여 합당하게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용서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이상한 짓을 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당당하게 율법적으로 처리되게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껄끄럽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해주고 억울함이 있을 때 그냥 그들을 용서해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힘들게 본의 아니게 했을 때 그런 죄들을 다 율법적 근거의 기준에서 당당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복의 말씀이지 이 부담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세 보면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져봐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한번 져봐. 져봤을 때 가벼워요. 근데 져보지 않은 구경꾼들이 무겁다 그러는 거예요. 무겁다 그러는 거예요. 불친절한 사람들을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원수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불친절한 거예요. 불친절하신 분은 다 왼수라고 생각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불친절한 사람을 다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편해져요? 결국은. 자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투덜투덜 불친절하게 하는 사람은 그놈은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원수가 그냥 코너에 몰려버려요. 그래서 원수를 잘해준 사람이 원수를 다 제어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버든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수라고 하면은 어렵게 느끼는데 불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니까 방어 자체도 되는 거예요. 오해 자체도 어느 정도 선 이상 오해가 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제 기본 매너인 거죠. 매너인 거죠. 그럼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잘해주려면 어떻게 할까? 집안 분위기가 그냥 격려하고 위로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잘해줘요. 근데 남은 그걸 일부러 잘해주는 걸로 느껴요. 그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친절함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신경 써서 자기를 잘해주는 것 같이 착각이 돼요. 그러면서 뭔가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보답하려고 하죠. 결국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복 자체를 지고 다니는 거예요. 돈 주머니 들고 다닐 때 아, 이 짐이 어떤 것인가 고통스럽다. 이 돈 주머니 없애었으면 좋겠네.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 원수한테 이제 친절히 해주는 거예요. 공의롭게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랑 똑같이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사심이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2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7장을 이제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해서 11절 앞에 내용을 보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지 않느냐 이러죠. 12절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냐면 악인들도 다 하니까 너희들도 다 할 수 있단다라는 뜻이 그러므로예요. 11절에 악한 사람도 다 하지요. 악한 건 뭐예요? 돈 좋아하는 게 악한 거의 뿌리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그럼 돈 밝히는 사람도 다 좋은 걸 줄 줄 알죠. 기브앤테이크 주고받아야 돼. 주고받아야 돼.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어. 그래서 악한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다 해요? 못해요? 다 할 수 있으니까 해라 이거예요. 근데 요 내용이 계명이거든요. 요거 예수님이 계명 지켜야 되는 명령.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령. 그걸 하는데 요거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예수님 사랑을 안 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냐 안 하냐 보면 어떻게 해요? 요거대로 사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동규 전도사님을 괴롭힌다. 그리고 나는 아주 게을러 먹어가지고 좀 이기적으로 한다. 그럼 뭐라고 봐야 돼? 나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전도사님 사랑해서 해주거든. 예? 예. 이제 집에 갈 시간이 거의 다 되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전도사님을 좋아해서도 그러지만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요. 난 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15절 보세요. 13,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나오죠. 이게 구원과 연관된 거예요.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는 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족고 협착하다. 그래서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는 게 구원받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남의 싸대기를 때리는데 자기 맞으면 기분 나빠요. 근데 남은 때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네. 나는 고등학교 때 어느 선생님 진짜 거룩하신 선생님이에요. 진짜 그분한테 맞으면은요 감사해. 난 그 선생님한테 택함 받았다. 국어 성적 떨어졌다고 나 회초리 3대 때리셨는데 2명을 불러서 교무실에서 때리는데 내가 당선이 됐어. 내가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내가 3대 맞았어요. 아, 손바닥이 아니다. 여기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근데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따구 식으로 하냐?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서 막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해 주신 거예요. 국어 선생님이. 맞고 얻어맞고 나오는데 감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동시에 어떤 선생님이 있었냐면 미친 선생님이 있어요. 싸대기 때리는데 딱 때리면서 애를 몰고 가서 뒷간으로 밀어서 다시 몰고 이렇게 앞으로 와. 그건 수십 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에게 정신병자이신 선생님도 있었어. 다른 과목 선생님. 그게 아주 진짜 선생님이 있고 깡패 선생님도 끼어 있어요. 과목마다 서로 달라. 그런데 과연 그 선생님은 자기가 그렇게 싸대기를 맞는 걸 좋아하나? 이게 딱 때리고 두세 대 때리면 이해가 되는데 따따따따따 이러면서 몰고 가서 따따따따 양떼 몰듯이 막 몰고 와요. 요즘은 그러면 수갑 차지. 나 때는 수갑이 없었어요. 그냥 선생님의 권한이다 이래서 맞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이제 선생님 존경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가 나은 것 같아. 요즘은 개판이어도. 근데 여기서 생명길로 인도하는 게 이 말씀하고 기준이 되고 그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할 때 이 말씀 자체가 다른 영이 오는 것 자체를 필터링을 해준다 이게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이것은 다른 영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다른 영으로 예언을 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우해 주거라. 그래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고 너희도 거짓 선지자를 멀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목사할 자격이 없다. 자질이 없다. 왜냐면 나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을 능하게 하지 못해요. 뭐 누구 만나면은 오후 다가 한두 명. 그럼 뭐 많은 조직을 이끌고 그런 걸 못해. 그러나 나는 그냥 내가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목사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교회 개척을 딱 하니까요. 교회 가난할 때는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하고 적게 하시는 분이 극단으로 와요. 가난하니까 누가 헌금을 왕창 하고 꾸준히 오시는 분은 가난한 분만 와. 이 교인이 5명 이하일 때. 개척 예배 드리고 4년 동안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4식구만 드렸어요. 4년 동안. 교인이 없다는 뜻이지. 그럼 저녁 예배만 와. 사람이 자기 교회 다 다니고 저녁에 또 예배 뭐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저녁 예배로 4년 이상 이제 교회 월세를 낸 거예요. 오전 예배는 안 와. 누가 가난한 교회 혼자 와. 예, 안 오지.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헌금을 냈는데 내가 영수증 끊어주거나 노트 회계장부에 막 누가 얼마 내고 누가 어느 때는 안 내고 이런 거를 기존 회계학을 도입한 교회들은 다 하는데 나는 그걸 보는데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회계장부를 사람마다 다 하고 이렇게 작은 인주로 도장을 이렇게 헌금 봉투에 꼭꼭 찍어가지고 뒤에 꽂아놓고 하는 게 너무 추잡하고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안 내면 어떠냐 이거요. 헌금을 좀 11조를 안 내면 어떠냐 이거요. 그걸 꼭 3,000원 냈다고 이렇게 3,000원 공공공 쓰고 톡 도지가 심어놓고 다음에는 5만 원 이러면 3,000원 밑에 다음 달에 5만 원 이러고 탁 와, 꼭 회사 같아. 그래서 난 그런 게 싫어요. 난 그런 게 싫어. 그래서 교회에서 돈 문제 언급하는 것 자체도 싫고 뭐 하는 것도 싫고 그냥 다 무료로 와서 설교 듣고 다 기도도 그냥 돈 없이 하고 밥도 그냥 다 무료로 먹고 무슨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비슷하잖아요. 한번 몰래 입장을 해도 몽땅 공짜잖아. 그렇잖아요. 일단 뚫고 들어왔으면 공짜잖아. 이거 다 공짜다 공짜. 이거 띠를 차야죠 참. 예. 하여튼 뭐 누구 거를 어떻게 하든지 몰래 이렇게 끼든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핑크색 끼면은 이렇게 야 나 이거 공짜다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냥 프리로 하는 게 그게 속편한 거지. 누가 뭐 냈네 안 냈네 이러고 누가 뭐 했네 내다가 안 냈네 이게 아주 지저분한 겁니다. 그렇다고 뭐 내가 뭘 이렇게 교회 살림살이를 지혜롭게 알뜰하게 거룩하게 이거 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 궁금한데 그 교회 전기세 얼마 나와요? 혹시 그 몇만 원 삥땅 하는 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묻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것 자체도 아주 싫어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노숙자 도우시는 목사님한테 헌금할 때 어디다 쓰는지 나는 그건 뭐 묻지도 않고 얘기도 안 묻고 그렇게 딱 내고는 다시는 그 교회 안 가세요. 그 나중에 내가 그 갔어요. 영등포역에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헌금한 거 어디다 썼냐면은 센터 짓는데 땅 파는데 바위가 나왔대. 그 바위를 제거하려면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킨대. 그래서 다이나마이트 값으로 썼대요. 그 다이나마이트가 5천만 원이요. 폭약값이 그게 건설업자가 쓰는 게 5천만 원. 그러니까 내가 전 재산 있는 거 다 바쳤잖아요. 사택도 없을 때. 그게 뭐예요? 폭파비로 쓴 거야. 폭파비. 내 전 재산 폭파돼서 거지 집 짓는 데 쓰인 게 아니로 거지 집 짓는데 땅 파는데 방해물이 나서 그 방해물을 폭파하는데 내 전 재산 다 없어진 거요.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이 폭파됐다니까. 거지를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요. 그걸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전 재산 바쳤는데 폭파됐대. 아, 그러세요? 예, 할렐루야. 이러고 폭파된대. 이렇게 구경시켜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건설 현장 이렇게 구경하고는 왔지. 그 몰래 그냥 겨울철을 갖다 드리고, 예. 그러고 이런 거예요. 예. 그러고 끝내는 거지. 왜 내 거는 철근 골조 사는데 안 쓰고, 내 거는 왜 폭탄용으로 썼냐. 이게 따집니까? 철근 골조로 쓰고, 폭파용으로 쓰고,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게 우리 게 없고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나는 그 목사님을 대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방식으로 쓰면은 내 평생에 돈에 의해서 간섭받지 않는 인생이 돼요. 남한테 그렇게 괴롭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누가 괴롭히질 않아요. 내 인생은.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자라도 난 못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기존에 부자 목사님들 사는 거 불쌍해 보여. 그러니까 나는 내가 훨씬 편해 보여요. 부자 목사님들 불쌍해 보여. 예. 그래서 뭐 저처럼 살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사시면은 그게 제일 편하고요. 그게 제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집안으로 크게 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집안을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보내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남을 내가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대우해 주려고 모든 상황에서 입장 바꾸어서 역지사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하면 생명길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임하며 참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고 거짓 선지자를 가려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의 계명 지키어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하는 거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거처가 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생활에서 환영하고 영접하고자, 접대하고자, 우리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집안들 다 채우시고 악한 모든 세력이 손도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든 집안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왕이신 예수여, 하나님의 왕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범사의 모든 범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